마태복음 5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팔복 가운데서 6번째 복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것과 상호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양심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양심에서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하지 않는 그런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다 청결하다, 마음 안에 실상 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처리되어져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 보좌에 계신 것을 보고 우리 주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지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를 마음이 청결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진다 해서 마음이 바로 청결해지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마음을 청결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님께서 계속하여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시는 그러한 역사 속에 마음은 깨끗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의 상태를 오래 지속하면서 성령님께서 계속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는 그러한 삶에 어떤 면에서는 오랜 여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일찍부터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초대교회 7 집사님으로 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성경에 보면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꿈에 사닥다리를 보고 그런 것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꿈 가운데 그런 것 말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앉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하고 모세를 비교해서 말하는데 선지자는 이상으로나 꿈으로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직접 말씀을 나눈 사람이다. 그러므로 모세가 회막 장막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구름이 땅을 덮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 쉐키나,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을 때에 임하였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는 세상에 붙잡는 것 또한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 하는 것에서는 그게는 그런 양심이 깨끗하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심이 깨끗하다. 물론 양심이 깨끗하다 해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는 말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심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삶이 되어질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고 말씀을 아느냐에 따라서 어제까지는 죄로 지적되지 않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 오늘의 양심에서는 얼마든지 죄로 지적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양심과 선한 자의 양심은 다를 것입니다. 악한 자의 양심은 남을 못된 짓을 하고 남을 힘들게 해도 그 양심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고 양심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그렇게 된 사람은 양심이 바르게 기능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해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어린 신자는 양심이 어린 상태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 사람은 자란 상태에서 양심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양심은 다르게 반응하지만 이 양심을 가장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또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 이 양심이 바르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어그러진 것, 틀린 것,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은 양심이고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청결하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양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양심이 마음의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마음과 양심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느냐 하는 것은 신비적인 면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과 양심은 뗄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마음 양심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다, 정결. 마음이 청결하다. 그것은 마음이 깨끗하다. 맑다, 깨끗하다, 고결하다. 양심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런 말씀이 첫 번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100% 청결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청결되어져 가는 과정에 대한 말씀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점점 깨끗해져 간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는 하나는 마음이 깨끗해져 가는 과정상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진 완성 상태의 이야기 그렇게 따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깨끗해져 가는 상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이 정말로 점도 흠도 없다 그렇게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면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걸 깨닫고 분별한다 그렇게 말한다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서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하고 인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세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한다 어린아이가 그럴 때에 1살 때에
부모를 사랑하는 그 1살 아이도 부모를 없으면 울고 막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살의 아이는 부모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직장을 가졌는지도 잘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좀 얼굴만 아는 것이죠. 그리고 애착하고 그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고 삽니다. 물론 아빠 같은 경우는 한 몇 달 출장을 가거나 그러면 아이가 알아보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아이가 부모를 사랑한다 그래도 1살, 5살, 10살, 20살, 30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랑은 틀려지는 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살 수준에서는 부모를 5살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서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살이 되면 그건 완벽한 게 아니지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져서 1학년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맞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완벽하게 공부를 잘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이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다 그럴 때는 믿음의 수준 상태에서 청결하다 이런 과정상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 초등학교 1학년 상태에서 이렇게 중간 기말고사나 공부를 다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마음이 청결하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냐 그럴 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본다 이런 스데반 집사님의 상태나 모세의 상태나 이런 게까지는 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비슷한 어떤 케이스의 사람을 들자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받고 하나님을 뵐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뵌 다음에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럼 그때 천사가 숯불에 핀 숯불을 가져와서 입을 이렇게 하면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뵌 것이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뵀다는 것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처럼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납니다. 그 신앙의 수준의 상태에서도 마음이 청결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뵙고 나니 첫째는 자기 입술로 지은 죄들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이 자신의 신앙 수준에서 마음이 청결할 때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뵐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 의미는 성숙한 자로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서 마음이 청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경우로 자꾸 비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수학을 완벽하게 공부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어느덧 되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의 수학을 마스터했다 할지라도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이제 새로운 수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장해 가고 자라갈수록 알지 못하는 죄들을 알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이해하고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제 어릴 때는 아빠 이름까지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빠 이름까지 알아요. 아빠 이름도 외워가지고. 그런데 나이 들어서
아빠 이름을 더 들을 때는 아빠 이름이 만들어진 배경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속보에 의한 돌림자로 의해서 아빠 이름이 만들어졌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의 성이 무슨 김인데, 무슨 박이고 무슨 이인데, 어느 파고 뭐 그런 족보 이야기도 알 수 있을 것이고 하는 그런 것처럼 더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같은 아버지인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갈수록 그 수준에 따라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면 마음이 거기에서 청결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세의 계열이 이런 계열에 속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여기에 넣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초기부터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가지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초신자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지만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초신자가 또 이제 주님을 아는 영적 어린아이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지만 그 상태가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상태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도 해 가시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왜 인도하시느냐 하는 영적인 원리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이끌려 생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하여 3년, 5년, 7년 이렇게 지속해 갈 때에 영적으로 급성장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부터 성령 세례가 같이 임하여서 성령 세례를 통한 성령 충만의 상태에서 계속하여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 5년, 10년 이렇게 넘어가고 흘러가야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지 성령 충만한 상태를 1년 했는데 그 다음 1년 한 다음에 흐물흐물하니 성경도 보고 뭘 배운다 해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학도 하고 책도 배우고 성경 책도 많이 알고 신앙 서적을 많이 읽고 아니면 유명하다는 분들의 설교를 좀 많이 듣고 그렇게 알아도 그것 자체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비의 신앙,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뿐입니다. 머리만 가분수처럼 신앙의 지식을 통하여 커지는 경우는 대다수고 그게 대반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이 단지 성령의 임재를 좀 느낀다. 그건 전혀 그것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걸리는 죄의 문제가 많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성령 역사하시는 주님의 자녀는 임재는 다 성령 임재는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을 단지 성령 임재가 있고 막 전기처럼 진동처럼 불이 임하고 뜨거워지고 열이 임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모세가 겪었던 것, 이사야가 겪었던 것, 스데반 집사님이 겪었던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어떤 면에서는 사도 초기보다는 사도 중후기의 그런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떠나서는 마음이 청결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을 깨끗하게 한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내 집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을 때에 내 집을 깨끗하게 하려 해도
보여야 됩니다.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이 보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고 그 진리를 너희에게 오시면 깨닫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자유케 합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에 가시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면서 점점점 죄에서 자유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해져 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면 하실수록 마음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 이제 실제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반열 속에 듭니다. 에녹 같은 경우가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에녹 같은 경우. 에녹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모르던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65살 때부터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와, 그가 65살 때부터 신앙생활 했구나.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65살 때까지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경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5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느 영적 믿음의 수준에 이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몇 년을 삽니까? 300년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사람이 됩니다. 승천자가 되지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이 청결하게 점점 깨끗해져 가면 어느 때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떤 면에서 두 번째 의미를 설명하고 넣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수준에서 마음이 청결케 되는 부분, 그 영적 수준, 믿음의 수준에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양심에서 아무런 죄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고 걸리는 부분이 없게 되는, 그러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면 또 양심은 또 기능하면서 이게 죄다, 이게 문제다. 양심의 기능에 바른 양심이 기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양심은 또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좋은 차를 가지는 것도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양심의 기준이나 생각 기준에 따라서 아마 좋은 차다 하는 것을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지간한 차가 좋다 그러면 엔진 소리를 들으면 이 차 괜찮네 그러지만 기준이 높고 수준이 높은 사람은 엔진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이 괜찮다, 좋은 엔진이다 그렇게 말해도 이 엔진은 어디가 문제고 어디가 문제다, 어디 문제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는 소리만 듣고도 오히려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을 단지 본다, 세반 집사님처럼 눈을 열어 본다 하는 부분보다 하나님을 본다는 어떤 일회성 사건보다 또 이 모세도 하나님을 배웠죠. 하나님을 보았다. 직접 하나님을 보았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어. 그 일회성 사건 말고 모세가 성령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계속 이어지는 삶을 이야기하죠. 모세의 어떤 후반의 삶에 있어서도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후기에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처럼 삶처럼 또 에녹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주님께서도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삶 가운데 알아가고 동행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일회성 사건보다는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생활 가운데 뵙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임재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또한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양심이 계속하여 죄로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애통하고 울며 죄를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실 때에 걸리는 죄가 없도록 또 말씀 안에 진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서 점점 양심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을 뵙고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모두가 다 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죄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통하여 우리 양심이 바른 기능을 회복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들을 지적해 주시며 우리가 죄에서 점점 회개케 되어지고 삶이나 마음, 생각, 감정, 정서, 가치관 이것들이 점점 말씀으로 깨끗해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장성한 자에 이르는 믿음의 분량이 이르고 이때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